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벌써 오늘이 이제 10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네, 10월 첫째 주에 이제 저희가 창립 주일을 보내고 그냥 하루 창립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희들이 창립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새롭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시아에 전한 7개 또 교회를 좀 살펴보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거룩한 나의 무리라고 불러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기록하신 또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 즉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또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저희가 교회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연륜들이 각각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증거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아직까지 또 흑암 가운데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함으로 또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참으로 예수고 있었던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세상의 많은 이단 사상과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또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힘썼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의 인내가 있었고 그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바로 뭐였냐면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봤던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첫사랑이 조금 모습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지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태어났더니 그냥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나큰 감격과 또 감사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예배 드리는 것이 또 나의 생활이 되었고 삶이 되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또 결혼을 통해서 아니면 또 유학을 통해서 아니면 또 주재원으로 나가서 또 누군가가 복음을 들려주고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애로워서 각각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각각의 모습들이 다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그 처음 사랑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 사랑은 뭐냐면 바로 원수되었던 저희들. 그렇지만 원수가 먼저가 아니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기를 원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에서 주님과 친밀함과 또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바로 이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시고 또 죄가 없는 그분을 죄로 삼으셔서 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정말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나의 슬픔도 나의 기쁨도 주님과 나누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다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알고 그런 지식적인 것을 안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애로울 때 하나님은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애롭고 힘들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 감정 안에서 함께 교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그 의지 안에서 나도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함으로 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가 자주 듣는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걸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나와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나누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원하시는 것들 안에서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것. 예배소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또 우리도 언젠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지치고 너무 고뇌해서 그 첫사랑의 믿음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들이 버겁고 내려놓고 싶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것들 때문에 또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 마음들로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정말로 정결하고 타협하지 않았는데 그 주님과의 깊은 그 사랑의 관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섬김, 드려지는 헌신, 드려지는 희생이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찬양거리가 되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말.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이 서머나 교회는 7개의 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가 딱 두 교회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또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섬김만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부가 됐던 일터가 됐던 가족을 섬기는 일이 됐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거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이 지금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이 핍박이 우리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도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나라들 안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부르는 것 때문에 정말 고통받고 또 목숨을 내놓고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 하나로 북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빵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억류되고 감동되고 지금도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를 그런 정말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도 여러 분 계세요. 아까 이름들이 거론이 되었지만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그런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짐들이 버겁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버겁고 힘이 드는 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유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을 온전히 또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서머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혼자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르시되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써서 보내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 헬라어야 그 철자가 우리는 A, B, C, D, 아베 체대로 나가지만 헬라는 알파로 시작하고 오메가로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눠진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아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말로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함께 말씀 9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한랑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서문화가 도대체 어딘가.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도시 지명 하나하나 그리고 풍습, 문화 이런 것들을 더 알게 되면 성경을 더 깊이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서문화는 에베소,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이 모든 7개 교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지역이에요. 성경은 이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터키는 아시아와 그다음 유럽과 아프리카의 이 중간에 있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세계의 대륙을 잇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이 서문화는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약 5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지금은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항구 도시 이즈미르라는 이 도시가 서문화예요. 아주 아름답고 굉장히 또 관광객들한테 또 이렇게 많은 방문을 하는 그 항구 도시가 이즈미르가 바로 이 서문화인데 이 지금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받는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 속국으로 있었어요. 이 로마 속국으로 있었고 이 지역은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주 우상이 난무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면 이 서문화 이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극심했어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은 뭐냐면 바로 로마 황제 시저가 왕이고 왕이 끝나서 하나님인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백성들이 복을 받고 이분을 통해서 먹고 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 아니라 바로 이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사람이 주는 복음에 그래서 황제를 또 숭배하고 신전에 가서 살아있는 그 황제를 향해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신전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옆 동네 일본이 그러잖아요. 신전에 가서 그들이 믿는 신 앞에서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수상이 거기서 절을 하고. 그런데 이 서문화 지역이 그랬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로마 황제 앞에 당신이 우리의 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우리는 부귀하여 모든 것들을 누리고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다 하고 이 로마 황제 앞에 이제 황제는 지금 로마에 있는데 이 서문화 지역에 그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맹세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AD 70년경에 로마 황제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해요.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 거라고 말을 하고 그들의 말이 정말 실제가 이루어지고 70년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땅을 잃은 이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과 종교적인 그런 박해를 또는 경제적인 걸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요즘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였다면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을 통해서. 근데 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서문화 지역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이 있죠. 유대인들이 뭘 잘하죠? 장사를 잘해요. 근데 지금 이 서문화는 아까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요? 항구 도시요. 항구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이런 도시들 포항, 울산 거기도 해당이 되겠지만 굉장히 다른 나라들과 물물 교환도 이루어지고 무역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상업이 굉장히 번창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문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서문화 지역에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게 되고 그 장사에서 얻어지는 그런 물질안에 대해서 이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고 그래서 이 상업에 해당되는 상인들의 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합에 일단 들어가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서문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사상의 숭배 사상이 아주 진했던 그곳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어려움들이 있게 됐는데, 바로 이제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이제 불이익들이 있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주도가 되는 이 상업조합 안에, 상인들의 조합 안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도 너무너무 많이 걷어들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분도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로마 제국의 이 관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서 그들은 절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들이 믿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은 참 왕이라고 말하고,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고 고발함으로 해서 이 로마 제국에서는 그런 반 로마 제국 안에서 앞잡이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이 상업의 조합 안에서도 내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환난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과 핍박과 그런 많은 어려움들의 공고, 그게 정말 이 서머나 교회 안에서, 이 서머나 안의 교인들은 정말로 먹고 사는 것들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안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이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물질이잖아요. 물질로 인해서 하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사람 사는 것들에 대해서 생색을 내는 것도 그렇고, 입으로만 되면 안 되잖아요. 남에게 축하할 일일 때도 경조사비를 보내야 되고, 슬픈 일 있을 때도 또 그 주를 보내야 되고, 자녀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환난도 당했고, 여기 안에서 뭐라고요? 궁핍이요. 말 그대로 궁핍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이에요. 이게 헬라어 말로 포토케이아라는 뜻인데,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 경제적인 제재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보려고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 은혜였었는데,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 안에서 7개의 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그때 유튜브에서 하나가 뭐가 떠올랐어요. 봤더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하는 상황 가운데 그려진 영화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영화를 보게 하시고, 영화가 많은 기독교 영화들이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성경하고 너무 반대되고 유배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감독의 상상과 많은 것들을 가미해갖고 만들어진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참 영화를 볼 때마다 안타깝죠. 성경이 그렇게 안 기록했는데. 그런데 이 영화는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는데 되게 많이 은혜가 됐어요. 노사도인 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간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많은 이 터키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고통,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에 많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 에베소도 그렇고 서문화도 그렇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밤모섬에 물건을 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이것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두루마리에 싸가지고 이것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터키에서 정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말을 했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어? 하고 그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또
또 찾는데 그 내용들이 정말 오늘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이더라고. 이들은 겉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단이 뒤에 조종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계시, 그 환상을 통해서 기록한 것들을 이것을 전달을 했을 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황제 숭배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정말 구원해낼 거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알고 계신데 내가 너희들을 여기에 이 고난에서 이 환난에서 너희를 건져줄 것이고 너희들 빼앗겼던 그 재산 너희가 정말로 힘들었던 너희 모든 것들 내가 다시 다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들을 내가 정말 더 강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킬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계기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정말 죽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이들 안에서 얼마나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겠어요. 거기서 보니까 떠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돼가서 플러치 역할을 하면서 이들이 모여갖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무엇을 반역을 하고 그것들을 전달해주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 안에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받지. 그냥 이제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 환난이 끝난 게 아니라 핍박이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받을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주님은 그러실까? 주님이 정말 능력이 없으셔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에서 바로 그 고난을 바로 즉시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까? 분명히 이 교회는 가짜와 진짜가 구분됐을 거예요. 진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오는 많은 어려움들도 결국은 영원 구원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텐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미 서문화 교회 지체로서 떠났을 거예요. 영화에서도 그렇게 그려져요. 떠났어. 나 도저히 이런 어려움 못 살아. 나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고 나 정말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내가 하는 것들 이제는 더 이상 나 이런 공동체에서 있지 못해. 나도 꼰대나는 삶을 살고 싶고 나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나도 정말 보란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내가 왜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욕하고 돌 던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소외된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그러면서 떠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너의 믿음이 진짜니. 너의 믿음이 진짜. 어쩌면 우리처럼 정말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안에 안락함, 우리의 경제적인 뭔가를 보상해주고 뭔가가 보장해주는 그것들을 놓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의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너무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이 10절에서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끝냈지만 항상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 부가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네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서가 어떤 선지서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고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 가운데 이제 아수르의 제국으로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네가 너희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있고 너희가 어떤 주권을 다 놓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야. 너희들이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너희들을 다시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줘. 그런데 너희가 아파할 때 나도 함께 아파하고 너희가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도 고통 가운데 있을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 너 혼자 가. 네 혼자 한번 당해. 네 혼자 한번 네가 한번 겪어봐. 우리 육신의 부모도 때로는 아이들한테 공간 협박을 할 때 네 혼자 그래 네 목숨이니까 너 생명이고 너 삶이니까 네가 한번 당해봐. 근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너 지금 많이 힘들고 지치고 정말 어떻게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날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애로움을 알고 너의 고민을 안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되시겠다고 말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리라. 놀라지 마라. 환경과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의 전지전능으로 너를 알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원하노라. 그런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가 환난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핍박이 없다면 너의 믿음이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또 포기할 수도 있어. 이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너에게 영적 근육을 저는 운동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피트니스 가신 분들 특히 한국에서 트레이너들이 운동을 하게 될 때 그런다고 그래요.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10번 올려보세요. 20번 올려보세요. 그런데 그 트레이너들이 하는 말이 정말 죽기까지 힘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때 포기를 하고 만대요. 근데 놀랍게 그 죽기까지 힘들었을 때 그 다음 한 번 더 올리는 것이 우리의 근육이 찢어지면서 거기에 새로운 근육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그만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산이래요. 그 다음에는 근육이 생기지 않는데요. 그런데 힘들어 죽겠다 할 때 이 트레이너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한 번 더, 한 번만 더, 또 한 번만 더.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진짜로 우리의 몸에 있는 근육들이 찢어지면서 또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그 근육이 더 생기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고 그러는데 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나 여기까지밖에 못해. 나 더 이상 하나님 나한테 더 요구하지 마세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돌아가 버린다면 그때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배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핍박 있고 그러니까 정말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으니까 나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어 하고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너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네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능력을 뜻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뜻해요.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소망을 주세요. 뭐라고 소망을 주시냐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 이 10일은 정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운데 10일 동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난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10일이 됐든지 아니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라고 많이 말해요. 14만 4천도 어떤 사람은 상징적인 숫자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에 따라서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10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제적으로 10일이다라고 말하는데 10일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에게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날짜가 그 기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서 이 환난이 지금 당장은 끝나지 않아. 그 고난이 너희들의 그 환난과 공품이 계속될 거야. 여전히 유대인들은 정말 유대인들 원래 알다시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고통당할 때 가장 힘들잖아요.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복음은 이스라엘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가 나오다 보면 오히려 다른 나라 경쟁하는 회사보다 한국 회사들이 옆에 있는 회사들 잘 되는 거 못 봐요. 교회들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들 안에서도 저 교회가 성장하고 붕하는 것을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하면 저 교인들 저쪽으로 빼앗기지 않을까 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릇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사단의 회라고 말해요. 그들이 악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고난은 계속돼. 자칭 유대인들은 너희를 또 넘겨줄 것이고 너희들 안에서 심지어 몇 사람은 감옥에 갇힐 것도 할 거죠. 우리가 이 서문화 교회는요, 초대교회 때 감독 홀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계시는데 그 감독이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순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알겠죠.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10일 동안만 우리의 연단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더 쓰시기 위해서 정말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와서 정말 성령께서 나를 더 거룩하게 더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단이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란 말이에요? 끝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말씀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목회자 성도님들한테 할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모든 죽음과 권세를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100% 충성하고 이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이 충성은 너 마음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약속 것들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 한 분밖에.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처음이요 나중에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문화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감히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하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 저도 죽도록 충성 못하거든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요.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하면 여전히 내 안에서도 아직도 100% 치유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지체들과 부딪힐 때 저 안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정말 남자 목사여도 우리 지체들이 나한테 그렇게 대할까?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도 아직도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것들 안에서 나는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서운함도 올라오고 섭섭함도 올라오고 속상함도 올라오고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내 자신의 육체를 쳐서 부인하는 것이지 아직도 나도 죽도록 충성 못해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안에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정말 죽게 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대충 하다가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한목제물이 되고 합병케 하는 자가 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주님의 일이라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를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를 쳐서 내가 무시받더라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 내가 생명의 나라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호화를 내가 내 때 그것으로 갚아줄 것이고 또 이 땅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천국도 좋지만 이 땅에서도 조금 보상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10일이야. 10일. 이 10일이니까 10일 끝나고 나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생명의 관. 그 전에 개혁 성경은, 개혁 개정은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너 오늘 예배드리러 가면 너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머리를 잘라버린다거나 성경책을 찢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각각의 우리 안에서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궁핍은 더하고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의 전문이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변화가 뭐냐면 내 생명, 내 물질, 내 모든 것들 주님의 것이에요 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속속 사정들은 다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너무 마음 아픈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런 상황들 안에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 온전한 11조 드리면서 그렇게 없다고 짜증부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하지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 안에서는 적어도 저는 그런 믿음으로 드릴 거라고 믿어요. 주님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또 이렇게 그리고 나에게 있는 달란트로 또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나에게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세요 하고 생명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이 많아서 드려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행을 제대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옷 하나, 쁘쩍한 옷을 하나 입을 수 있겠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명품 가방을, 명품 백을 하나 들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초라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인생 재미없게 산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반드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것들을 막 시정해 나가는데 다시 잘못된 것들을 서류를 다시 만드는데 이 만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세금이요 3배가 넘게 뛰게 나왔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중서를 만들어가지고 이전 당부 만들어서 그냥 적당하게 내면 되지. 알다시피 폴란드가 세금이 되게 높아요. 세금이 되게 많이 내야 돼요. 특히 폴란드, 저희 교회는 폴란드 종교성으로부터 장로교육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과 또 정말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 몰라서 때로는 그냥 묵인하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다시 시정하고 다시 시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세금이 3배로 올랐어요. 교회 재정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빼니까 남아있는 잔액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땅의 법도 가셔야 할 것은 가셔야 돼요. 조세를 내야 되잖아요. 조세계를 내야 돼요. 관세를 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상황이니까요. 우리가 예수 대대로 믿으려면 환난과 핍박, 궁핍이 있어요. 반드시 환난과 궁핍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더라. 앞으로 너희 안에서 더 인내하고 더 고민하고 더 걱정하고 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 그걸로 인해서 네가 더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기간이 10일이야. 10일 반드시 끝은 있단다. 반드시 끝은 있어. 그리고 정말 죽도록 충성해봐.
우리가 2번, 3번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마음에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은행에서 적어도 3번 이상을 내야지 효력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순간, 지금은 아니에요. 3번만 내고 그 다음에 뭔가가 이제 대출이 가능해지면 그 다음부터 다시 바꿔가지고 조금만 낼까? 이게 진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건 아니시죠. 그러면 그것은 눈가림만 하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1번, 2번, 3번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하지 않고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면 그것들을 우리가 생명으로 주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달란트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적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정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자에게 이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육신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그가 정말로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권세와 모든 정사와 모든 것들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바로 그를 예수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근데 지금은 아직도 이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주님의 그날에 심판 들어오시고 그때 모든 눈물과 고통과 근심을 또 씻겨주시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도대체 뭐야?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젊으니까 아직 죽음에 대한 것들이 아직 확실히 와닿지 않잖아요. 이 땅은 그래도 나름대로 즐기만 하고 내가 정말 누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이곳에서 우리마다 다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잖아요. 고난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모님한테 태어나서 정말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와서 뭐 공부를 하러 왔고 또 직장생활을 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그런데 고난불변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난불변의 법칙, 웃긴 말이죠. 고난불변의 법칙. 우리가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태어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는데 그것은 자라온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깨끗한 그리스도로 준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다 있거든요. 내 안에 이기심,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탐심,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것들 안에서 부담감, 내가 주인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날 나이가 들고 어느 날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설 날이 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을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불순물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불 속으로 들어가요. 24K의 금반지가 나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포항제철 가보셨나요? 거기에 정말로 철이 나오기 위해서 땅에서 캐낸 그 철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그런데 이것이 누가 먼저 겪냐?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겪냐? 10대 때 겪냐? 20대 겪냐? 30대 겪냐? 40대 겪냐?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남편들의 회사와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운 가운데서, 때로는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 그 고난의 불변의 법칙 안에서 통과하게 하세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게 좀 더 일찍 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한 70대 돼가고 80대 돼가고 훅 한 번에 가면 그때 쌓아놨던 돈 다 날아가고
또 정말로 내 건강, 내가 정말로 자신만만했는데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인생에 내일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사는 저희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8절. 이 땅이 아니라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네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와 깊이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주대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간절한 것 같더라. 네가 들으니 모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옥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말씀을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1절부터 7절까지 뭔 말씀 나오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정말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지만 여전히 이 본증곳에 잡는 사단은 우리 안에 온갖 불법과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21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 21장에 천국잔치 중에서 결혼, 혼인잔치를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텐데 그곳에서 네가 너희를 맞이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니 나는 아직 천국 갈 생각도 없고요. 나는 이 땅이 아직도 좋아요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즐길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술 마시고 놀고 얼마나 좋아요. 막 같이 놀고 같이 막 클럽도 가고 막 사람들과 모여서 막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 안에서 아직까지는 이 땅이 아직까지도 나에게는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아직까지는 죽음에 멀리. 그런데 고통 가운데 한란과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이 시간까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겠지만 그래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심판주로 오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눈물과 근심과 걱정을 정말 닦아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정말 끝까지 충성한 자들이 가장 불쌍할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살 거거든요. 죽음 불변의 법칙.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서요. 다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반드시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안에서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10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삶이에요. 혹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지옥 같다, 정말 이 지옥 같다, 꽉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 지옥은요 끝이 없어요. 그 고통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둘째 사망, 말 그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모든 것들을 씻겨줄 것이고. 그런데 이런 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 두려워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란 말에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렵단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가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허위적거리면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 두려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두려워하는 자가 왜 천국에 못 가는지,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만 믿으면 너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법이로 하나님의 공의로 해놨는데 믿지 않아요. 그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성적으로 타락하는 자들, 점수가들, 우생숭배자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 간과하기 놓쳐버리기 쉬운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가 대수님대로 거짓말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해요. 합리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거짓말할 때 아이들한테까지도 바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성령을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본의 탈모에 이런 자들은 던져져요. 그렇지만 정말 끝까지 충성하고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두세 번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을 면해준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각자 처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으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먼저 보이는 걸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의 증거가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따라오라. 그리고 너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네가 싸우고 이겼고 그리고 너가 나와 함께 할 때 능히 예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많은 고민과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이 지금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죠. 주님,